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는 내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의 빵은 문자 그대로 빵과 같은 양식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물질 혹은 재능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들은 여기서 뭘까요? 성경에서 물들은 보통 사람들을 나타냅니다만 또 그거 외에도 민족 또 언어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 어족, 여기서 어족이 뭐냐면 텅스입니다. 언어들이죠. 언어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물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붉은 진흙을 물로 반죽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물에서 출생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 속에 들어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출생한 나오면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는 큰 물속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육체적인 출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 그 던지라는 말씀 있죠? 던지라는 말씀은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장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무역선 또는 화물선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맡기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가진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지체들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이죠. 또 세상에 불우한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혹은 가까운 장래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먹였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먹이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이 던진 것들, 자신이 내어준 것들을 되돌려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선, 무역선을 내보내면서 무역선을 내보내면 어떻게 됐어요? 먼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오겠죠? 또 물건을 사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여러 날이 걸릴지라도 거기에다가 물건들을 잔뜩 싣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날들이 지난 후라는 말은 이윤을 내기 위한 인내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결국에는 크나큰 이윤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히브리서 6장 10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2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전적인 확신에 대해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노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너의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찾으셨나요?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자, 아까 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귀한 씨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있죠.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리고 여기 농작물이 있습니다. 농작물. 그렇죠? 단을 거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산물을 거둔다는 거잖아요. 농작물은 세상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죄인들은 밭의 곡식 또는 포도원의 포도들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거두는 것이죠. 종들을 시켜서 거두든 또 몸소 거두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온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수확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그 집안의 부모 형제나 지인들의 구원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분들 있죠.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부담과 동정심을 존중하셔서 물고기, 즉 구원받게 해야 할 사람들을 그분의 낚싯바늘에 꿰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할 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혼들을 예비시켜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제자들을 모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어때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들을 낚는 아주 훌륭한 어부들이 됐죠. 요한복음 21장 6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6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들의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잖아요. 주님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 5절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다시 보세요. 거두는 것이 나오죠. 거두리로다. 거두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때 어때요? 그 기쁨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의 혼을 거둘 때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되죠. 어떤 상입니까? 구령자들이 받는 상, 환희의 왕관이죠. 환희의 왕관, rejoicing crown, 그 환희의 왕관입니다. 환희의 왕관, 또 기쁨의 왕관,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 우리 표준역에서는 환희의 왕관으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즉 말씀을 뿌리고자 한다면,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낯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한테 꼭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근데 막상 그 사람 만나고 딱 들어오다 보면은 깜빡 잊었네. 그게 뭐예요? 또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 항상 가슴 쪽에다 딱 주머니 속에 놓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그렇지만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일들, 뭐 업무적인 일들, 뭐 다양한 가족 얘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것 자체는 어렵잖아요.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또 뭐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옥을 향하는 그들에게 전도지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증,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간증이 있어야죠. 그리고 전도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자, 그리고 눈물의 기도,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성경,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전도지 있으면 전도지 안에 이제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까지 성경 부피가 크면 못 가지고 다니니까 최소한도 전도지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나가든 슈퍼마켓을 가든 동네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물건 산 다음에 나오면서 그 계산하는 분한테 한번 읽어보시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깨어있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전도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전도서 11장 6절 찾으셨나요? 네. 아침에 너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너의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내가 이것이 형통할지 저것이 형통할지 아니면 그것들이 둘 다 동일하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아침에 너의 씨를 뿌리고, 이건 젊은 나이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저녁은 뭐예요? 늙은 나이에도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는 그 씨를 뿌린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죠. 수확의 주께 맡겨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으로 수확할 것은 대단히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물에 수고하는 자들을 파송해 주시도록 너희는 수확의 주께 기도하라. 이것이 형통할지는 아침에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결과죠. 저것이 형통할지는 이제 저녁에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 잘 될지 알 수 없죠. 젊었을 때 말씀을 뿌리는 것, 또 나이 먹어서 말씀을 뿌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아할지, 또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는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때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종일토록 내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21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반발하는 백성에게 하루 온종일 나의 두 손을 앞으로 뻗었느니라. 주께서 그렇게 수고하셨듯이 우리도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에 비유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내 말은 나의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이는 너희가 즐거움과 함께 나갈 것이요 화평으로 인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로 환호를 터뜨릴 것이요 들의 모든 나무들이 그들의 손뼉을 치리라. 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고 거리로 나가게 되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로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 즐거움, 화평을 주시죠. 응? 그렇죠? 그 어떤 한 사람을 또 구령하게 되면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응? 구령에 즐거움이 생기죠. 평안도 같이 주시죠. 응? 그리고 뭐 자연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로 환호할 것이요 들의 모든 나무들이 그들의 손뼉을 치리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연계도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마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죠. 구령하다 보면 막 진짜 기쁘게 이렇게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실은. 어쩌다 한번 보게 되죠. 예전에 부천역인가? 거기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년 남자인데 40대 초반 정도 됐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여호와의 증이니까 계속 와이프 따라다닌다는 거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구원이 자기는 긴가민가 하다는 거야. 뭐가 도대체 구원인지. 여호와의 증인 가서 뭐 구원 얘기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잠깐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얘기했죠. 복음을 싹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래. 근데 아주 그 사람이 참 건장한 사람인데 눈물을 찔끔 흘리더라고.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은 다 무표정하죠. 그죠? 무표정하고 그 어리둥절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의 표정 가지고 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씨를 뿌린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씨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A라고 하는 장소에서 막 씨를 뿌렸어. 근데 거두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이 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기 안산이라고 하는 안산 가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했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했는데 다른 팀이 거기 가서 구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왔던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걸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 뿌린 씨앗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와서 거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못 거두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항상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 아무데나 막 뿌릴 게 아니라 사막 가운데다 뿌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물가에 뿌려야죠. 이사야서 32장 20절인데요. 모든 물들 옆에 씨를 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곳으로 보내는 자들인 너희는 복되도다. 그렇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물이 넉넉한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물들 옆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모든 물들이라고 돼요. 모든 물들 옆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서만 제한되게 말씀을 전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공공장소가 제일 좋죠. 그죠? 사람 많이 붐비는데 그런 데서 뿔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물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람 잡기가 쉽고 복음 전하기 쉽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구령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가 물가인 것이죠. 소와 나귀의 발을 그곳으로 보내는 자들이 너희는 복되었다. 그렇죠?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양육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죠? 시편 23편 2절인데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비옥한 땅, 즉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는 시시때때로 또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8절인데요. 이는 그가 물들 곁에 심겨져서 강가로 그녀의 뿌리들을 뻗는 한 나무 같아서 열기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할 것이니 다만 그녀의 잎사귀는 푸를 것이요 가뭄의 해에도 염려로 가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열매를 내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의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십니다. 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물질로도 섬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빵을 던지는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그런 섬김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자,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와 죄와 심판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성경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사정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뭐 낮춰서 적용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았어도 성도는 어때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죠? 육신을 벗어버리는 때는 이제 주님 오실 때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과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하고 끝까지 싸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과의 싸움은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왜? 육신을 통해서 죄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지만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보세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실수가 있었죠.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한순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자유에도 그에 따른 법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유의 법에 의하여 심판받을 자들로서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은혜 아래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에 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한 일들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 자유의 법이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 자유의 법이 뭐예요? 성경의 성경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낮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옳게 행동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릇된 행동을 제멋대로 행해도 괜찮다는 그런 라이센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는 율법과 규례들로부터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인이 자유의 특권을 남용해서 그 자신이 위반한 것으로 인해 자유로운 특권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유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잖아요. 육신대로 행했던 많은 사람들.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요. 삼손도 그랬죠. 틀림없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잠자고 있다는 것은 그 징계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이죠.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오직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분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위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할례 무할례,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오직 마음만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례를 받는 것이나 남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 무할례 이런 것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4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4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리라.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문을 가진 자로다.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그렇죠? 뭐 그냥 어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뭐 어떤 위생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일부는 받기도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려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의식적인 율법의 규례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진정한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자유인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율법의 대강령 사랑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에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여기 다 축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섬기라, 즉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라는 뜻이에요. 자,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에서만큼은 이 둘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섬김은, 종으로서의 섬김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주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섬김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본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위해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종으로서의 섬김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세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라.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드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도록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물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이었죠. 제자들은 주님이 시장하실 것을 염려해서 서둘러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황급히 마을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식사하시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음식을 구해오느라고 식사를 못해서 몹시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시고 시장하실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웬일인지 아까보다도 더 기운이 넘치시고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 마신 것도 아니셨고 식사 때도 지났기 때문에 더욱 시장하시고 피곤하실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전혀 시장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들어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음식을 이미 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드신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사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예? 거기 4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 곁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5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주께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오시면 맞아드리겠다, 나는 그분을 맞아드리겠다라고 고백했었죠. 그렇죠?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25절 보세요.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녀가 주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기대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분이 제공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구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충분했던 것이죠. 그녀는 누굴 만난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만난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주를 얼굴을 맞대고 만났으며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던 것이죠. 그래서 막 그녀가 물 항아리를 내팽개 쳐놓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막 뛰쳐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막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던 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녀가 고대하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래서 이렇게 죄인 한 명을 구령해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적 음식이 되셨기에 충분한 만족을 얻으시고 더 이상 피곤하시거나 시장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그래서 죄인을 한 명 이렇게 구령하는 것이 이처럼 영적 만족을 가져오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섬김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즉 육신의 시장길을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식사 문제보다는 그 여인의 일에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9장 13절.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나 뭐 입는 것, 좋은 저택, 또 뭐 대중적인 인기, 막강한 권력, 명예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항상 행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사기꾼 혹은 신성 모독자로 여겼지만,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정하셨고 조만간 자신이 말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진실임을 완전히, 진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입증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만을 말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죠. 이는 스스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자신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신실히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친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양식 되시는 주 예수님을 전파하라. 우리의 양식 되시는 주 예수님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이제 51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누구든 이 빵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자, 51절에서는 그 살만을 얘기하셨는데 53절 보면 어때요? 53절 54절 보면 53절에서 55절 보면 살에 그분의 피까지 덧붙여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먹고 마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세요. 51절에서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세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들은 이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도덕적인 타락과 희망이 없는 비참함의 상태 속에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죠.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6장 53절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인자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죽음을 겪으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의 끝에 한번 나타나셨도다. 53절 다시 보십시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자, 살과 피, 육신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죠. 죄인이 먹어야 하는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의 죽음을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은, 먹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거,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와서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요한복음 특강에서 한번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양의 피로 먼저 보호를 받았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 주님이 어린 양이라는 건 아시죠? 주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죄를 위한 희생제물, 죄를 위한 화해제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먼저 문에다 바르죠. 문 기둥하고 그 임방에다 바르죠.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로 취하여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이 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라. 너희는 양들 중에서나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바름으로써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때 이집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막 재앙이 내리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재앙이 내리고 있는 중에 이제 어때요? 그 장자들을 죽이는, 첫 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내리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이것이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피로 보호를 먼저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피를 마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을 먹어야 되겠죠? 양을 먹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8절에 10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장기와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그렇죠? 왜 불로 태워서 먹었을까요?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조리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왜 꼭 굳이 불에 태워야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디 다녀오신 것이에요? 지옥에 다녀오신 것이죠. 그 불은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55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진정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진정한 음료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먹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뭘 먹어야 되는지를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 양분을 공급하는 능력은 먹는 음식 안에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효능은 믿음의 대상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독이 든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면 그는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죠. 또 어떤 음식을 계속 편식한다면 특정한 영양소가 결핍하게 될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께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그분을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살을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 먹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동의하다? 믿다라는 말과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의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피를 벌컥벌컥 마신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주님의 살과 피는 문자 그대로의 살과 피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믿음 생활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행위죠. 말씀도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영적인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만찬 때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분의 살과 피로 변해서 그분의 진짜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진짜 피를 마신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죠. 전혀 무익하죠.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매주 마시는 사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매주 미사 때마다 그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주신 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분, 그분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빵을 물두리에 던지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속이는 자는 사탄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은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바로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간음한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 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본 구절에서의 속지 말라는 본문에 나열된 여러 죄들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성령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악을 심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농락당해서 그들에게 상속 유업을 선물로 주실 만큼 어리석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영적 세계 및 자연계에 세워놓으신 원리가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또 확신하는 자라면 진리를 흐리는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 부지런히 심고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지만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는 것에는 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막 심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왕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에 합당한 열매인
육신에 썩어진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하나님 원리는 매우 분명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내는 열매 이외의 것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바나나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 즉 헌금을 하든지 지체들을 물질로 섬긴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올바로 심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올바로 씨를 뿌린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부유해지는 것이죠. 심는 것 이상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옳은 것을 심을 때는 심는 것 이상을 수확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옳은 데에 심었을 때는 그 이상의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